대단히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은혜 외에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따라 우리가 이 자리에 섰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지만 4장 전반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것인지 한번 그 삶과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성장인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장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같이 고민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 누구나 그러하겠지만 아이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슈퍼맨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저 또한 아버지를 보면은 한마디로 거인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직업 군인으로 일을 하셨는데 운동을 좋아하시기도 했지만 굉장히 풍채가 좋으셨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집에서 가장 가슴둘레가 작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우리 집에서 가장 왜소하다는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집에 가서 가슴둘레를 재보면 저희 아버지가 1등을 차지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제 남동생, 그리고 제가 마지막입니다. 그만큼 아버지가 덩치가 좋으십니다. 지금도 이 정도로 건장하신데 하물며 어린 시절 제가 보았을 때 어느 정도겠습니까? 말 그대로 태산과 같이 커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아버지를 올려보았을 때 저는 아버지의 등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정말 하나의 산과 같이 서 있는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태산과 같은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다면 흔들리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아버지께서는 정말 가정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군대에서 나오신 아버지는 부산에서 이제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요, 군대에서도 차량 관련 일을 하셔서 그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에 일찍이 나가셔서 밤늦게까지 수고로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버지를 우리는 밤늦도록 제 동생과 함께 기다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 10시나 11시쯤 돼서 집에 들어오셨는데 그 기다린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시장통닭을 사오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할머니가 굉장히 통닭을 좋아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기억해서 소소하게 시장에 가셔서 시장통닭을 사오시곤 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풍족하진 않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삶이 힘들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러한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 저는 나름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풍족하게 살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아버지와 같은 삶의 소소함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을 이루면 참 좋겠다, 나도 그런 가장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이런 아버지를 닮아서 이런 아버지 같은 아빠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저희 가정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저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의 말씀이 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의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 세상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을 한 품으로 안아서 그 품 안에 모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품 안으로 모으셔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바라보고 쫓아올 수 있도록
교회의 머리를 허락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아버지 된 자신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쫓아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마치 어린 시절 아버지의 등을 보면서 나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는 아이의 마음처럼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었을 때 어느새 나도 예수님처럼 사는 삶,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달려갈 종착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바람처럼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을 따라가시는 삶,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면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홀로 부르시지 않고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로 부르시고 우리가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 홀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하나 된 그리스도인으로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각각 은총을 부어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각자 따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이를 통해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각자에게는 자신에게 맞는 은총 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각자의 필요와 역할에 맡겨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몸을 이룰 때 누구나 팔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 모든 사람들이 다리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손의 역할을 해야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다리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른 모습으로 부르셔서 그 역할에 맞도록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대단히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름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역할이 있어서는 분명 손과 발이 필요한 것이지만 손과 발이 직접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손과 발은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손과 발이 어떻게 쉬이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공을 본다면 발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이용해서 공을 차려고 할 것이고 손은 공을 잡으면 파울이 되니까 공과는 거리를 둘 것입니다. 같은 것을 보더라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손과 발은 사실상 소통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것은 이러한 모습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수월하겠지만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는 근본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실 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각자의 생각도 있고 삶의 자세와 방향도 다릅니다. 서로의 소통에도 한계가 있지만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에 대한 마음, 구령의 열정, 영혼을 향한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였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겨지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바라보면 용납하기 어렵고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동일한 목표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공동체가 한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픔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이들을 묶으셔서 하나의 교회로 세우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겨보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이를 통해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마치 날카로운 돌들을 모아서 서로를 깎아 부드러운 조약돌로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셔서 주를 따르게 한 것은 서로를 통해 다듬어져 가고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성장통 없이는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울대 김난도 교수팀에서 공제 형태로 내는 경제 문화 책인데 해마다 한 번씩 이렇게 트렌드 코리아를 냅니다. 이와 비슷하게 2023년을 전망하면서 또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도 기독교 출판사에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를 분석하면서 한국교회를 아우르는 이 대표 트렌드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국민일보 기사에 따르면 최소 2곳 이상 다른 교회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가 한국교회 전체의 29.8% 정도가 되는데 이들을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플로팅, 하나 되지 못하고 공중에 붕 떠 있는 성도, 떠돌아다니는 성도를 코로나19 이후 새로 등장한 한국 교회의 대표 트렌드로 꼽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플로팅 크리스천에 이어서 서구 교회를 묘사한 표현인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는 약자로 SBNR이라고 하는데요.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는 용어가 두 번째 키워드로 되었습니다. 즉 SBNR은 교회와 신앙에 관심은 있지만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3에 따르면 기존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가 20.2%, 이들과 더불어 출석 교회는 있지만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성도 무려 34%를 합쳐서 전체 기독교 인구의 54% 정도가 제도권 교회 밖에 SBNR 상태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독교 인구의 절반이 대면 예배에 참석을 잘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성도들의 온라인 수용성은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 되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통합한 소위 하이브리드 처치를 세 번째 키워드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온라인 교회 또 오프라인 교회가 각각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책과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이브리드 처치가 시대의 흐름이라는 점에서는 크게 공감을 합니다. 접근성이라든지 또 시대적인 또 문화적인 환경이 분명히 온라인 교회를 필요로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온라인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교회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할 때 생기는 성장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 이 대상에 대해서 너희들이라고 복수로 지칭하면서 이 너희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을 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굳이 오래 참고 사랑하고 겸손하며 온유하라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모여 교회 공동체에 모이게 되면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 서로 참아야 할 때도 있고 온유해져야 할 때도 있으며 겸손해야 제대로 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애쓰지 않으면 결코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이를 통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만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가 여러 사람이 하나 되었을 때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나안 성도이든지 지금 우리가 읽었던 한국교회 트렌드에서 이야기하는 플로팅 크리스찬은 이와 같은 공동체적 성장을 기대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물론 이렇게 대면 예배에 참석하기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또 거동 자체가 힘드셔서 온라인 예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으신 분들이 사실 저희 교구에만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대면 예배를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도님들은 교회의 신방을 너무 기쁘게 받아들이십니다. 전화를 드리면 너무나 반가워하시고 함께 찾아가 예배를 드리시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예배에 대한 소망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자 하시는 열망이 있으십니다. 비록 몸은 약하시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고 성도들이 함께하면 그 시간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들에게는 영적 성장에 대한 간절함과 사랑의 애씀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편의와 가치관에 따라 예배만 드리시고 타인과의 만남이라든지 관계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을 볼 때 과연 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가 사실 걱정이 됩니다. 특별히 미디어 문화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최대한 사람과의 접촉을 피한 채 자신의 의견이나 의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때 오히려 이 세대는 익숙한 온라인을 벗어나서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이 이들에게는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의 애씀의 차원에서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위에서 말하였던 하이브리드 처치는 분명히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또 나름의 장점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온오프라인 처치를 서로 동등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처치가 오프라인 처치로 향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좀 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온라인 처치가 교회의 문화를 알리는 홍보와 전도의 장이 되는 것이죠. 이어서 오프라인 교회는 대면 예배를 지향하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서로 만나게 하고 이를 통해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과 성장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쉽게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결단입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 전혀 맞지도 않고 사실 교회가 아니라면 만나지도 않았을 사람을 품고 또 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 사랑에 애쓰는 것이 참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성장통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아프고 어디서든지 소란스러웠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조차 분란과 분열이 항상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보시면 초대교회에 7명의 집사가 세워지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집사 직분이 세워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지만 그 동기는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는 헬라 출신의 유대인도 있었고 또 본토 히브리 출신의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드는 사람 중 이 과부를 위해서 구제 활동을 해왔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때 푸대접을 받아서 싸움이 난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이 바로 집사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헌신하였고 또 나중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 여행에 동참하였던 바나바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게 됩니다. 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처럼 자신의 소유를 팔지만 자신의 돈이 아까운 나머지 일부만 바치게 됩니다.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거짓을 고한 채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다양한 서신서를 썼는데 그 이유가 교회의 분쟁을 조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방 교회로 퍼져나가면서 문화의 충돌이라든지 또 교회 내부 성도들 간의 갈등 등 초대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성장통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장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를 통해서 교회는 점점 성장하였고 왕성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함께하며 특별히 사랑에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 또 함께하면 또 함께할수록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픔을 통해서 다듬어져야 하는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우리를 한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부르심에 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사랑에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셔서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 주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에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 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성장통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면 아플수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안아줄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